우리 먼저 이명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짧게 자기 소개하시고, 그리고 연이어 이제 이명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잘 길러낸 첫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황영민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앞으로 지금 있는 교회를 이양을 하고, 그리고 이명우 선교사님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교회 하나를 더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분을 돕는 우리 품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명우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딸들이 목사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품원교회 와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큰아이 작은아이가 다 요만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마 뒤쪽 어딘가에 삼성 홈플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사주시냐 하시면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베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안식년 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성함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는 거는 이건 아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슨 사주신 목사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기 품원교회가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꼭 제 친가에 온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황여민 전도사는 현지인입니다. 한국인 아니고요. 대만인이고, 저를 만나서 1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재 대만에 있는 정식 신학교 신학원에서 MDB 과정으로 지금 2학년 2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한국으로 간증을 준비했는데요. 한 3달을 준비했어요. 얼마 준비했다고요? 3달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또한 감격이 있으면 나중에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민 전도사님 나올 때 환영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영민 전도사입니다. 현재 대만 개가신학원의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한 달 후 양부모님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이곳 자녀를 두셨고, 비록 형편은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부족함은 느끼지는 않았지만 친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한 탓에 성격이 민감하고 섬세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친아버지와 언니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지만, 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양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좋은 모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흡연과 음주, 도박 등을 즐기셨고 생활 습관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 일하기 시작한 후 어머님께서 작은 전화를 오셨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하시어 저를 굳이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10여 년 전 소나의 처음 어머님과 통화하는 중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저주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 통화 이후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고 그때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슴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잃었고 타인의 시선과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눈빛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 반성과 자책을 반복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2017년 7월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어 YMCA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김희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매우 세심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으며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시라고 소개하시며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보라며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에서 식사 전 기도를 드렸고 시간이 될 때 집에 와서 문 열어 한국어를 배워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통해 저는 목사님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저는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우 목사님과 김희애 선생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여행 경험은 나누는 것뿐 아니라 유학에 관련된 문제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은암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린 예정이라며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대구 음남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저는 한 지사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사님들께서는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명우 목사님과 김희애 선생님께 받은 사랑처럼 저는 이런 사랑을 제 친어머니에게서도 받고 싶었던 것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은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대만에 돌아온 후에도 이 사랑과 신앙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매주 이명우 목사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비로소 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헌신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은 모두 성령님의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 없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로 요청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제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덕분에 저는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며 오랜된 가슴 답답함은 자연스럽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저의 친부모님과 양부모님은 모두 도교를 믿으셨고 저 또한 어린 적부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실제로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서 드렸던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부족했던 사랑을 채워주셨으며 제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제 삶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부족했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하여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은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명우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직분은 선교사이며 대만 다이종에 개척한 다이종 우남교회의 형제 리더자를 세우고 다시 남부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감동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때는 주님은 믿을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 말씀을 마음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15년 동안 근무했던 치과병원을 떠나 퇴직하였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2019년 12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대구 음남교회에서 주님을 존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년 반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다시 이 본문교회에서 주님을 존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사명이에요. 사명 뜻이 뭐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사명 뜻이 뭐예요? 간단해요. 보낼 사자에다 목숨 명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명이 있으신가요? 사명대로 살아가시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5년 만에 중국 공안이 집에 와서 집에 가래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배치 받아간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만에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중국에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만이 쉽죠, 자연이.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많이 발전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대만에서 사역하는 게 중국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10배가 힘들더라고요. 몇 배요? 안 믿으시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는요, 대학생 대상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미 중국을 준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교회 개척을 해서 한 40-50명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교회 개척해서 열심히 찬양, 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자발적 출국을 당한 다음에 대만에 갔네요. 대만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 힘든 게 이거예요. 제가 중국에 놔두고 온 학생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김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명우 선교사 정신 차리라고, 사명자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집중해야 된다고. 너가 아무리 그 당겨온 학생들이 마음 아프겠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대만에 부르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는요, 대만에서 교회 개척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만에요, 신학교가 17개가 됩니다. 안 믿으시는구나. 네. 대만에요, 인구가 2,300만 명이에요. 면적은요, 고작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적밖에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면적 안에 2,300만 명이 사는데 3,000m 이상 높이 되는 산이 268개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동쪽 일부 지역과 서쪽 일부 지역에 다 모여 살아요. 그리고요, 이게 약 500년간의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 종교, 나라 때문에요, 대만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독교를 안 믿는지 몰라요. 대만의 전체 복음화율은 기독교 이단, 천주교 다 합해서 3에서 5%입니다. 3에서 5%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대만의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보다 약 50년이 빠릅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은요, 북부 지역은 조금 높아요.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대만에 신학교가 몇 개 있다고요? 17개 있는데요. 그 신학교 중에요, 신학교 졸업하는 분들이 교회 개척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너무 힘들어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1년에 1명 전도하면 많이 한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명? 10명이 아니고요, 1명 전도하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2021년 코로나 때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 얼마 모이는 줄 아세요? 많이 놀랄걸요? 지금요, 교회에요, 20명 모여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리고요, 많이 모일 때는 40명, 50명까지 모여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이거 놀라야 되는데? 우리 대만 교인 한 사람은요, 한국 교인 100명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제가 지금 4,000명, 5,000명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2021년도 코로나 때예요. 여러분, 대만의 교회의 99%가 50명 이하입니다. 가장 많은 교인 수가 3,000명 모이면 가장 큰 교회예요. 99%가 다 50명 이하의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해요. 교회 개척을 안 해요.
180년의 대만 역사 선교 가운데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현지인과 동력을 하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2년 3년 만에 30명 40명 모인 케이스가 제가 처음이래요. 오, 안 믿어지시는 거구나. 진짜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전전 선교본부장이었던 김한중 선교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부문교회는 저에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근이 20년 동안에 저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계신 거 아시나요? 네, 제가 이명호 선교사예요. 중국에 있을 때는 이운남 선교사였고요. 이제 제 본명을 찾아서 이명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이후에 지금 황연민 전도사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다음 내년에 졸업할 때쯤 이양을 하고 저는 다시 또 남쪽으로 와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죽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데요, 제가 왜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뭐라고요? 사명인 거예요. 저는 교인들하고 예배하면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드려요. 몇 시간 드린다고요? 2시간 정도요. 왜 2시간 정도 드리는 줄 아나요? 제가 중국어를 아주 잘했어요? 아니요. 제가 중국어 잘 못해요. 그래도 2시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인들은 저를 처음 만나고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교회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보통 주일날 예배를요 2시간 드려요. 왜요? 설교를 하면 설교 중간에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손 들어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래 물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은요, 아무도 안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우리 교회 문화는 2시간 예배 드리는 거야. 그대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시간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 구성하면서 그리고 달라진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한 사람의 헌신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죠? 앞으로 살아갈 모습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요,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독특한 사명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셔도 돼요. 그런데요, 그냥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과 저의 차이점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요. 그럼 저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중국어 잠깐 쓸게요. 我们从哪里来的往哪里去. 다시 한번요. 我们从哪里来的往哪里去.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이제 어디로 갈 건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종착점 누구를 만날 것인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바뀌어야 되고 주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언젠가 만날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만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겠죠. 명우야, 너 뭐 하며 살았니? 여러분, 뭐 하며 사셨어요? 앞으로 뭐 하며 사실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일을 굳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실 것입니다. 아멘.